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는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하면서 기왕에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악의 그림자는 아예 흉내 내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경건하고 기뻐하고 너그럽게 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소개돼요. 믿음의 선진들.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들이 홍수처럼 그 죄악이라는 홍수 속에 그냥 다 바람 날아가듯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아예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셔? 근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한 사람 노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9절. 우리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불의와 불법과 입맞춤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이 노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의인이요.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칭찬은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당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산다. 얼마나 감격적일까. 여러분 그러나 또 반면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은 소금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소금이 있어 맛을 잃어버렸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음식을 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땔감으로도 못 써. 여러분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쓸모가 없는 소금 밖에 버려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아예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멸시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설마 다를 줄 알았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처럼 된다면 난 차라리 교회 안 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될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단식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기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아름답게 살아갈 만한 자신이 있는가? 마음은 원이도되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한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죄악과 싸움이 있지 않는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났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중적인 얼굴.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거 발견하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중적인 얼굴을 모습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게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탄식해 본 적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길로 가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어느 때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요 정도 수준이냐 이거. 또 나아가서요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그때에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느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탄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바울의 이 탄식하는 두 마음 속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바울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24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신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하나는 건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얻었어요.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정확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까지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5절 하신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7장 25절 주어지에 나와 있죠. 자, 여기 해답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이 두 마음이 싸우는 이곳에서 이기는 비결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티끌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죄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작게 보여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아주 커서 부활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 욕심이요, 죄 짓는 거요, 전에는 죄가 쾌락같이 느껴졌지만은 그런 것이 무감각해지고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술 못 끊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여자들도 술 잘 드시면 말지 드셔요. 술 잘 드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꼴짝꼴짝 고재미로 마시죠?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딱 깨닫고 나는 순간부터는 술을 봐도 맛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꼬작꼬작 혼자서 마시고 있다면은 그 사람 다시 한번 예수 믿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비결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이 해답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 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술하고 담배라는 것이 그래요. 이 담배도 못 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오직 예수로 하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담배 연기가 역겨워져.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차역이라든가 이렇게 타려고 가보면은 여성들도 이게 담배를 꼬라물고서 이렇게 서가지고서 탁 펴요. 그게 무슨 멋이나 되는 줄.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본인은 멋있는 것처럼 쫙 꼬라물고 해요. 근데 그 냄새가, 뭐, 옛날 같으면 어른들 앞에서 젊은 남자라도 담배 핀다, 이런,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지나가든 말든 그냥 담배 꼬라먹고 딱 그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팍 담배 냄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술 더 떠요. 숨을 꽉 참아요. 숨 쉬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지고 저만치 가가지고 맑은 공기 있을 때 그때 숨을 싹 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살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을 능히 이길 힘이 생겨나요. 아예 술, 담배가요, 보고 싶지를 않아.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어서 중요한 비결을 선포하고 있는데, 앞에 탄식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결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절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했다. 탄식하는 자신의 두 마음 싸우는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오직 예수로 사니까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해지니 죄악을 능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히 죄악을 이겨나가요. 내가 이겨야 되었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겨나가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결단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더라. 성령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거짓말 하라고 해도요, 성령 받은 사람 거짓말 참 못합니다.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행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괴로워서 못해요. 불법을 행하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죄악을 이겨나가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죄악을 이겨나가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만약에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주 예수님을 사모해. 그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제 부흥회가 이렇게 가서 목사님이 하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고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저 양반 좀 야단쳐서 좀 저기 하게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니 잠잘 때도 신사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자요. 왜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발 좀 벗고 자라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요. 여기에 성령 충만 받고요, 죄악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것이 죄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강령.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요, 그 사람은 죄악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서기관이 와서 또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또 설명해요. 또 하시니까 그 서기관 한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옳소이다. 번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뒤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가만히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야.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은 능히 죄악을 이길 만한 성령 충만을 받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성령 충만하고요, 이 사람이 바로 죄악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사랑하면요, 꿈속에서도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시고서 가만히 안 그런 척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연희덕이 사랑하면요 꿈속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요 저기 한 여인이 지나가면은 뒷모습만 봐도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닌가? 그렇게까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거기 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쭉 볼 때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여기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해요. 물론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 교주를 합리화시키는데 그 모습으로 다 보여지죠.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신앙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신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섬김하는데 그분의 섬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섬겨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네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귀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됩니다. 등유, 향, 소제물, 관유입니다. 근데 이 속에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첫 번째 등유. 등유는 뭡니까? 그 성막 제사 할 때 성막에 들어가면요 7 금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등유를 넣어서 거기서 불꽃이 다 피어나는데 이거 꺼지면 안 돼.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유를 통해서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유 그 속에 그 제사장들이 특별히 등유를 잘 관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빛이 발해. 빛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등불이라든가 햇빛이나 이런 것은요 언젠간 또 꺼져요. 그러나 참된 빛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빛 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고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유 속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어둠의 일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어둠의 일은 조금 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요. 의를 사랑하고요 법 규정을 좋아하고요 원칙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 어디 가든지 빛이 되시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등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향이 나오는데 이 향은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4절 같이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향연이 쭉 올라가요. 성막 제사 지낼 때 거기 향을 피웁니다. 이 향불이 끊어지면 안 돼. 계속 향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으로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 뭐 기도했다, 뭐 교회 가서 기도했어,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들려서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기총회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그 사람들은 부르잖아요. 찬송 기도예요. 기도를 담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그것을 금향로다 다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올라가더라. 저는요, 제가 경험한 거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아멘 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 향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하실 때 보세요. 처음에 공생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디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놓고 실갱을 못 고쳐.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이제 조용하게 시간이 될 때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아니 우리들은 왜 그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위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도하시는 예수.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향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재물이 나오죠. 소재물. 여러분, 소재물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해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은 그냥 떡, 그러니까 성막 제사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7 금칫대가 있고요,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 항상 거기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것으로 늘 갈아서 떡이 되는데, 이 떡, 바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제사를 지낼 때는요, 번제와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희생,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재물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지금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 한번 뒤돌아보면요. 여기까지 이런 거 잠깐 지나갔어요. 앞으로 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에 지나갑니다. 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길에 가다가 어떤 경우로요. 이제 어제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허리도 꼬라졌고 많이 이렇게 쇠약해졌어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그랬지. 나는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 딱 드리고 나서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국군 도수 체조를 한다고. 옛날 그 군대 생활할 때 벌써 40년 넘게 된 거죠. 근데 40-50년 전에 그 군대에서 배운 국군 도수 체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마당에서 항상 날마다 하거든요. 그거 하니까 허리 아프다, 뭐 무릎 아프다, 손목 아프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 체조가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마디를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이런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헌신하고 희생, 건강할 때 일을 할 때 일해야지. 건강할 때 전도합시다. 우리 이원 부활 축하 초청잔치 있습니다. 우리 최선 다합시다.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소재물 속에는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우린 본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관유입니다. 관유는 모든 성물, 하나님 정전에서 쓰는 물건들은 전부 다 관유를 발라요. 그래서 벌레가 손먹지 못하게 하고 구별되도록 전부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세마포를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은 능히 이겨나가게 되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신앙의 권세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은 이제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거기서 진행되고 이제 마쳤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동참은 안 했지만은 수요일 날 그 한 분이 이제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보육원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아이들을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백화점 집 이제 주인이 되시는 사장님이 그 아이를 초청해가지고 장난감 층이 있어. 그 층 거기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니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하여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막 이 아이는 이거 가지고 저 아이는 저거 가지고 막 서로가 이제 아이들이 가져요. 근데 한 아이가 안 가져.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러니까 이 백화점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아이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갖지 않냐? 다른 친구는 다 이게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져가지 않냐?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거 저에게 주실랍니까? 그러더니 그래 너 주겠다. 그래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저는 아저씨로 족합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 사장님이 딱 보시면서 이 아이는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해서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그리고 백화점을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그 가수 션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서두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나머지는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함, 등유, 향, 소재물, 관유처럼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헌신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세월 지나는 동안에 가치 있고 의미 깊게 살고요. 그러다가 주님 배울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뵙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모습인가?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성화 예수님의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일부가 나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빛난 얼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나는 죽은 자같이 되었노라. 그 영광의 몸으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죄악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 또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빛 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헌신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